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우리 계시관에 다르죠.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또 역사관이 다르죠. 불교는 순환사관입니다. 모든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는 것이죠. 또 사후관이 다릅니다. 불교는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환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어떤 다른 생명체로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뿐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지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들은 윤회한다고 하면서 극락에 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시신 무덤에 있고 그 치아도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스리랑카 송일섭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캔드라고 하는 곳에 불치사란 절에 그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생전, 예수님은 정말 생전 모습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은 뒤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일어난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새벽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시간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이제 이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출발한 그런 시점으로부터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아직 밝지 않은 때 출발해서 무덤으로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올라서 이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무덤을 방문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렇게 이제 이런 여인들이 함께 그렇게 무덤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지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다른 여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그는 제자들보다도 특별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통해서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때 마리아도 뒤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만 확인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덤에 빈 거로 확신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혹감을 느끼며 착잡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토록 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썩은 식체를 보려 아직 밖이 어두운 이른 새벽 오전 3시에서 6시의 시간인데 정말 짐작컨대 줄곧 예수님만을 생각하느라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어 올라갔는데 정말 무덤은 열려 있었지만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누가 시체를 치운 줄만 알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던들 마리아의 이름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못할 뻔하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한 번도 시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내 주님이다 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가 세우셔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주인은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고백하고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뭐죠? 에베소 1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죠. 주님을 박해하니까, 아니 교회를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 이걸 보니까 교회와 주님은 뗄라뜻은 한 몸뚱이구나.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곧 교회를 아프시게 하는 거구나. 교회를 아프게 하니까 주님이 아프시다고 하는 거구나. 그만큼 교회와 주님과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려거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라. 나를 위해서 봉사하려거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라. 이 어쩌면 예수님 50% 교회 50% 합해서 100%가 되기 때문에 돼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고 교회는 우습게 여깁니다. 물론 우습게 보이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우습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교회를 우습게 보면 우리 믿음 전체가 우스워지게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져가려고 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비록 교회가 죽은 시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그것을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리아 같은 성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제자들은 물론 마리아도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을 남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슬픔과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울었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울부짖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가 대성통곡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으로 가상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 울던 마리아에게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짐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아주 정말 이른 아침에 이 산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다? 어떻게? 여러분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시신이라도 가져가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자 라보니 선생님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냥 대화를 나눌 때는 전혀 몰라보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지 마리아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즉 친밀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마리아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가슴속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하라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신다면 정말 감격하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면 마음의 언어로 듣게 되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우리는 이것을 비록 마음에 이제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나 나를 부르시네. 마리아는 그동안 눈을 가리게 했던 것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불신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부활의 진실을 깨닫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여러분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림인지 뭐 영화 장면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정말 주님이었을 때 주님인지 알게 됐을 때 더군다나 그분이 살아계신 거 알게 됐을 때 그 느낌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 딱 예수님을 붙잡았겠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제 다시 그전처럼 주님과 이 세상에 영원히 함께 있을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신 몸이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만류했다. 좀 아닌 것 같죠,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의 주와 더불어 개인적인 즐거움은 잊지 말고 빨리 가서 전도하라. 라는 뜻에서 만지지 말라 하셨다. 글쎄요. 그러나 가장 좋은 뜻은 지금까지 지상에서 육적인 주를 보며 들으며 만짐으로 사귀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해라. 라고 하시는 뜻에서 이하는 것입니다. 이 붙든다는 말은 만지다, 공격한다, 잡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피끌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쁜 나머지 자기를 잃어버리고 주의 발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그 격정을 일단 제지시키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의심 많던 도마는 오히려 만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같이 격정적인 그런 사람에게는 일단 차분하게 예필하고, 이 도마처럼 냉철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격려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알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건 물론이지만 이제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어떻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말 장소를 얘기했다. 장소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있을 장소를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정말 편안히 살 수 있는,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거리며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마는 18절과 같이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앞에 옵니다. 예, 그러면 18절 말씀, 예, 우리 가서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어요. 내가 바라신 예수를 보았어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지만 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요. 사실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뒤에 다시 올라가지고 얘기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음에 쭉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예, 벌써 앞으로 많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정말 주님을 믿지 못했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계속 믿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실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대단하시잖아요. 여러분 본 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결론은 뭡니까?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므로 제자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보고 믿게 되었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주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서 말해라. 우리도 증인 삶이 중요한데 여러분 증인 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친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며 가다가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스쿨존에 들어섰어요. 이때 함께 탔던 친구의 부인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에서 50km로 운전하다가 어린아이를 치웠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스쿨존이 시작될 때 그때인데. 자, 그러면 친구의 증언, 같이 탔던 친구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적용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시라면 다른 아이 아픔을 눈 감아버리고 그 친구에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뭐 당연히 진실을 하겠지. 막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심각해졌어요. 정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는 통계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70%가 사실대로 얘기한다. 미국 사람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20%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차일까? 우리나라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사사로운 정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경우는 다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힘써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감에 갇히고 빼앗기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연 제외하고 12 그 다른 제자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는 가는 자살했고 그 뒤에 이어진 마띠아까지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성인데 옛날 여성의 증언은 쳐지도 않았어요. 법정에서. 그런데도 성경은 이 여성의 증언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달라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게 됐고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너무 아름답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배우며 훈련받는 일을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들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이도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간직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들도 주님을 알고 마리아의 기쁨 우리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도 달랐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정말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아니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부족한 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보관요나 그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